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결혼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한 2달 전에 몇 번 했어요. 그렇죠? 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그 시리즈를 이어서 야곱이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사실은 도망자였죠. 도망자로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이 사는 나라, 그곳에 도착한 그 모습을 지난번 설교 때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우물가에, 라반이 사는 그 나라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사촌인 라헬을 만나죠. 그렇죠. 이것은 후에 야곱의 인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말하면 후에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이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걸로 이제 복선을 깔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보냅니다. 근데 그 한 달을 이 야곱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삼촌이 반했어요. 뭐에 반했습니까? 그의 노동력에 반했어요. 딸이 둘이 있었으니까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우물가에서 야곱이 무엇을 혼자 옮겼어요?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을 혼자 옮겼죠. 여러 사람이 옮겨야 겨우 움직이는 것을 혼자 옮길 만큼 힘이 세고 또 성실한 야곱을 보고, 야, 이 조카를 잘 활용하면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척인데 그냥 뭐 무료로 일하지 않고 너에게 내가 월급을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때는 이때다. 그렇죠? 때는 이때다 하고, 이미 야곱은 그 한 달 사이에 어쩌면 첫눈에 우물가에서 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라헬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느꼈던 건데, 저는 예전에 같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라헬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 몇 년 동안? 네,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결혼 선물은 50세겔을 최대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낮았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시대, 그때가 이제 고대 바벨론 시대인데 한 달 월급이 반 세겔이나 아니면 한 세겔이었어요. 근데 최대로 50세겔을 정해놨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7년 동안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을 결혼 진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7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사랑에 힘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야곱이 그 7년의 마지막 날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해가 이렇게 질 때 그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일하면서 그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를 7년 동안 해보고 마지막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해가 지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창세기 29장 21절에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기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29장 21절 읽으면서 그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같이 살고 싶었을까, 7년 동안.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70대라고 했어요. 70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수명을 생각해보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50대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쯤. 근데 그동안 총각으로 살다가 7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결혼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부풀고 또 조급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언제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면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각자 집으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을 때 결혼한다. 더 이상 빠이빠이 못하고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을 때 결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야곱이 기다렸을까?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그곳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반이 살았던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저녁이 됐을 때 신부를 이제 신랑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혼 첫날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근데 라반이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의 텐트로 보냅니다. 어쩌요? 그죠? 어쩌요? 얼마나, 사실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아닌 라헬과 밤을 보내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밤을 보내고 아침이 돼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을 이해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야곱이 레아를 라헬로 알고 밤을 지냈을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것에 관한 주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레아가 어떻게 그런 결혼을 승낙을 했을까? 물론 그 당시는 부모가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야곱의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물어보아요. 그렇죠? 결혼을 승낙하는지 물어보니까 어떻게 레아가 그 결혼을 승낙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라헬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아침이 돼서야 레아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부로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랬어요. 절망감이 느껴집니까? 아침에 이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라헬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옆에 없고 레아가 있는 그런 느낌. 후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있을 자리에 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렇죠? 만감이 교차했겠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신이 혼미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이 혼미했을 텐데, 저는 7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 전에 야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텐트에 있었어요. 누구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네, 맞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일. 근데 이 유대 성경 주석이 미드라시라는 유대 성경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기록한 주석책인데,
그것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밤새 야곱은 라헬을 불렀고 대답은 레아가 했다. 아침에 야곱이 보니 레아가 있더라. 왜 밤새 나를 속인 거지? 라고 야곱이 묻자 레아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고 부르자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고 나는 그것에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미드라시라는 유대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이지만 공평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공평한 판결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다 모든 경우를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인간 만사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이 되자 라반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내가 나이를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반의 설명이 사실은 가관이에요. 미안해.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다. 미리 이야기하지, 그렇죠? 진작 이야기하지. 이미 다 속여놓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내가 레이첼도 줄 테니까 7년을 일을 해라. 이렇게 보면 라반은 두 딸의 결혼을 사기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야곱, 레아, 라헬 다 그 아버지의 라반의 사기성 사업의 희생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억지로 결혼을 해야 했고 또 억지로 그 결혼 주간을 다 채워야 됐어요, 그렇죠? 또 레아 역시 억지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누가 그런 결혼을 원하겠어요? 근데 억지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라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라헬이 두 번째 아내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내로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막장 드라마죠, 그렇죠? 완전 막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보면 결혼에 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10대 아이들부터 이상형을 말하죠.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이상형을 말하는데 아니면 더 어렸을 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뭐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뭐 그런 거 하니까. 근데 psychelive.org라는 곳에 보면 이상적인 파트너의 7가지 요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숙함, 가식이 없음, 정직하고 진실함, 존중과 독립성, 공감, 애정, 유머, 감각. 근데 제가 이 리스트를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리스트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 배우자는 이런 것을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인데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마음껏 거기에 더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결혼 후에, 아직 결혼 전이니까 얼마든지 이상적인 파트너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상적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이상적인? 왜냐하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꿈꿔왔던 사람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답을 요구하면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네. 아침 해가 야곱의 침실을 쫙 비칠 때 그곳에 라헬은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어요? 레아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남은 설교는 여러분이 라헬과 레아를 언급할 때 라헬은 내가 이런 배우자랑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파트너를 제가 지금부터는 라헬이라고 부르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를 제가 레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을 놓치면 그 나머지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라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고, 레아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이미 내가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라헬이야, 야곱처럼 나는 라헬이랑 결혼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살다 보니. 근데 두 경우 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누구랑 살고 있어요? 네, 라헬이 아닌 레아와 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보면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결혼들을 많이 봤어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라헬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를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배우자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왜요? 왜 사랑을 못해요?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가 이러했으면 좋겠는데 그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는 그 레아를 사랑할 수 없고 마음속에 항상 있지 않는 누구를 그리며 사는 거예요? 라헬을 그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불평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왜 나는 레아하고 살고 있지? 왜 당신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표현을 해보셨나요? 사실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결국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더 살얼음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없는 것을,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지 않은 나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결혼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키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왜 쟤는 저 키가 작고, 아니면 눈이 왜 이렇게 커? 눈이 왜 이렇게 작고, 코가 왜 이렇게 높아? 코가 왜 이렇게 낮아? 왜 유머 감각은 하나도 없어? 왜 노래도 못해? 아니 운동신경도 없고, 아니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이렇게 말이 너무 없어? 왜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현실의 배우자의 그 간격 속에서 좀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아닌 여러분 나름대로의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시 야곱과 레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레아에게 야곱이 이상적인 남편이었을까요? 분명히 야곱에게 레아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 반대로 그렇다면 야곱이 레아에게 이상적인 남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일 수 없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생각할 때 동시에 그 배우자도 당신을 보며 여러분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러니까 남편만 아내를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아내도 그 남편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결혼 생활 속에서 라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실망인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헬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이런 상황에서 레아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 결혼식 하는 그날부터 그 나머지 야곱의 인생은 평탄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집안 안팎으로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17년 이집트에 가서 요셉과 같이 살 때 그때만 보면 성경에 야곱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결혼 첫날부터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인생은 뭐로 가득 찼어요?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는 라헬을, 물론 야곱의 결혼에서는 라헬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라헬이 더 이상 같은 라헬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없는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레아를 미워한 것이 결국은 그의 나머지 모든 인생에 괴로움을 준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레아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짧게 대답하면 레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아를 사랑한다. 네, 그럼 좀 길게 이야기하면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뭘 받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금방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남편을 얻는 자도 되겠죠. 복을 받고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뭐를 받은 자예요?
네,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죠. 그렇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라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라헬을 기도했는데 왜 레아를 주셨어요? 라고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더 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레아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에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짝을 지어 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만난 그 배우자를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우자가 라헬이구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결국은 성서적으로 보면 레아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레아를 선택한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짝인지 모르고 결혼하고 보니까 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레아인지 알고 결혼했지만 그래도 잘 살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 역시 레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만큼, 하나님이 계획했던 배우자를 만난 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배우자를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배우자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라헬을 찾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두 번째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초혼 이혼율이 50%라면 두 번째 결혼의 이혼율은 70%로 높아져요. 세 번째 결혼은 더 높아지죠. 왜 그런가요? 라헬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혼한 사람이 레아이기 때문에 라헬을 찾아서 떠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그 사람과 계속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찾아 떠나면 결국은 인생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레아하고 살았습니까? 라헬하고 살았습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레아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라헬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면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더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를 사랑하십시오. 레아가 당신의 라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목숨을 주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